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텐의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든 또 누구를 상대하시든 그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요. 안식일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또 가족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 천국의 원리, 또 천국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잘 아는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씨가 뿌려졌죠. 모두 4곳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는 씨가 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히질 못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갔거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하여서 자라날 수 없거나 또는 땅에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4곳 중에 한 곳,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게 되었죠. 4분의 3은 실패하고 4분의 1만이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 풍성했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과 관련하여서 설명하신 예수님,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좋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러나 다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비록 좋은 씨앗이었지만 누구나 다 그 씨앗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씨가 뿌려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린 사람의 관점에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농부가 뿌려진 씨앗만 자라난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사람들은 의아해 했겠죠? 그러나 주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추수할 것인데 그때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이고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일 것이라고요.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섞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나중에 재차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에게 있어서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자라나도 되겠구나 기고만장할 수도 있고요. 그 가라지의 형통함을
알곡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마침내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반드시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비유 속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으로도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좁쌀보다도 작은 아주 미세한 씨앗입니다. 여기서 뭐가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뿌려지고 썩어 싹이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새들도 날라 들어오고 열매를 사람들이 나누게 되고 그늘에서 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모든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이 처음에는 매우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때를 이겨내고 때를 잘 기다리면 될 것이니까요. 또 주님은 천국을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로도 비유하십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보화를 쟁취하는 데 집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도로 천국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절대적으로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 값진 것, 편리한 것들, 그래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 있으시죠? 그런데요,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플러스하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버려도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 가다 보면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가 있고 물론 빠져나가는 물고기도 있죠. 물고기가 살아남느냐 잡히느냐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요.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가 있고 그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그물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천국의 속성입니다. 자, 13장에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그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백성들이 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악이 번성하고 악과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기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 이겨내야 되겠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마음에 새기며 그 천국을 향한 삶, 그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마치 주인이 자 추수해라 그 명령에 의하여 천사들이 모든 것들을 베어내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러나 어떤 자들은 내가 정말 잘했다.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뎌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보상받는구나. 기뻐서 춤추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 방송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주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는 주님께서 어렸을 적에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들의 경험의 기억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 오늘의 새로움을 이해하고 누리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의 경험과 기억과 사고방식에 그대로 멈추어 서서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는 어제대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제에 갇혀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가르침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